자, 우리 370장 찬송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심령에 참으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되 특별히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일부 또 백신을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그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뭐 유튜브에 인터넷에 온갖 그 막 참 얘기들이 나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또 의학, 과학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절대로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과학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떠도는 이상한 얘기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또 의학이나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귀한 은총이요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멕시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9장 찬송하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 삶의 현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짐들,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들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온 땅이 심하고 아버지 온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인력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수수기 참으시고 가르치니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배합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속히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발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또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아버지 이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 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친교하고 아버지 말씀을 또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구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마음껏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제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라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 성숙하며 아버지 이웃들에게 더욱더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 시종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땀과 정성과 우리의 눈물이 깃들인 참으로 우리의 보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정성 들여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참 보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보배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심령 가정 그 삶의 현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풍요로운 참으로 푸르고 싱싱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삶 속에 늘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88장 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겸언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친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벽도 거북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인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디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분열된 민심,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국, 그리고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소망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참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의문이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류 구원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인류 구원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성취, 이것이 또한 예수님 사역,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첫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가까이 이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시간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 부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엄청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 외에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돌이킨다라는 얘기죠. 회라는 말은 돌이킨다. 개라는 뭐예요? 다시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돌이킨다, 다시 돌이킨다. 과거의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삶,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삶, 이것이 곧 죄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로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죠. 그러면 믿어야 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믿어야 할 복음, 복된 말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 영생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잘못된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영접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요,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조건도 없다. 바로 그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어린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노인이 되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찬송가를 간혹 마음에 참 이렇게 담아두고 흥얼거리고 묵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어린이 찬송가가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아주 참 쉽게 그 노래 속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 찬송가에 이 복음의 진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쉽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어린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이 찬송가가 얼마나 복음을 명확하게 쉽게 그려내고 있는지. 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아까 2절 가사가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듭나야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간다.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셨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셨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받아 누리는 나라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기잡이 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또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은 고기 낚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의미는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건져내서 구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하여서 건져낸다.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물고기보다도, 이익을 남길 물고기보다도 사람을 건져서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익을 남기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그런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나라. 여러분 혹시 그거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앞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 가장 앞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익을 앞세운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아직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참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을 어떤 정부의 잘못만으로 우리가 탓할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문제죠. 갈 길이 아직도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나 이익이나 비즈니스가 경제가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나라,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귀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그 무엇을 낳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바로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이 일꾼을 부르시는 나라다. 차별 없이 일꾼을 불러서 쓰시는 나라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혼자만 일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일꾼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입니다. 어떤 큰 항구, 큰 바다의 어부들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저 갈릴리 호수가 촌동네 가버나움의 어부들입니다. 평범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 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했던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가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서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거둬서 그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였죠. 또한 그를 따르고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렸던 자, 또 창기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막 비판했었죠. 아니, 제자로 일꾼으로 택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지탄받는 세리들, 죄인들을 택하는가?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가문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로 드림팀을 꾸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것이지 저게 뭔가? 바로 그렇게 비판을 받았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일하셨던 제자들을 오늘 한국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세운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이 국회 청문회에 보낸단 말이야.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마 난리가 나고 한 명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선택해서 국회 청문회에 보내는 일꾼들 참 얼마나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혀 딴판입니다. 전혀 딴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비판받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비판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 영생을 주시고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대답하신 거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자, 부족한 자, 참 천한 자, 연약한 자, 죄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참 난 이만큼 부자고 잘났고 가졌고 난 착하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귀한 자, 세상 정부, 세상 사람들이 꾸리기를 원하는 드림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흠과 죄가 많은 자들조차도 차별 없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 베푸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바로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참으로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렀다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어째 너 같은 것을 불렀던고. 이게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잘것없는 우리를 차별 없이 택하시고 불러 일꾼 삼아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사람을 무엇보다도 먼저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감사 찬양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기쁨 소망을 누리며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또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483장 찬송하십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고귀 영화 많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우리의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